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37장. 자,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 중요한 말씀을 압축해서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실현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족장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그 족장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뭐냐?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이렇게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의 후손들, 자손들에 대한 약속의 성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 한마디로 그의 신앙을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불가능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 개신교, 그리스도 종교, 유대교, 회교 이런 종교들이 다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다 존경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신약에서 배우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살의 이상에 태어난 이삭은 한마디로 온유의 사람이다. 그럼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사람 이삭이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팠더라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다투기를 싫어하고 이기기를 힘쓰려고 보다 조용하게 살고 싶은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4번이나 판 이야기가 4번에 걸쳐 나오겠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산악지대라면은 금방 우물을 팔 수 있는데 그는 모래사막이 많기 때문에 또 파고 또 파고 깊이 파야만 겨우 물이 나오는 지역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시대 때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는데요. 우물을 파고 물을 먹고 살만하면 와서 뺏고, 응? 내놔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우리는 저쪽으로 간다.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살고. 이게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참 지기를 싫어하는 굉장히 이기기를 힘쓰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다툼입니다. 다툼이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쌍둥이 형하고 다투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받고 외삼촌하고 다투고 10명의 아들들하고 또 다투고 인생이 참 험악했어요. 근데 야곱이 결정적으로 잘한 게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마다 다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잖아요. 야곱의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도 있었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베델의 경험이 있었죠. 돌벽에 베고 잔 베델의 경험이 창세기 18장.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면서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뒹굴면서 씨름했던 기도 사건. 거기서 이제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얼굴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베델의 경험과 분이엘의 경험은 야곱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분기점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을 낳았던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근데 이 4명의 아내 가운데서 야곱이 제일 마음이 갔던,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 돼서 낳자마자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의학도 발달 안 됐으니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까 요셉을 특별히 이제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좋은 옷도 이렇게 입혀주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쉽게 보면 편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됐고요. 형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해바쳤어요. 아버지 누가 어떤 형이 뭐 이게 잘못했어 어떻게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이놈 봐라 이 조그만 놈이 까부구나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요셉이 꿈을 꿨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꾼 꿈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니이다. 형들 단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요셉의 단, 곡식단 앞에 전부 다 절을 하더래요. 형들 볼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동생이 절하는 건 이해되는데 나이 많은 형들이 절한다는 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자,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 미운 짓만 하고 있어요. 고자질 잘하지, 아버지 편애받아서 좋은 옷 입고 다니지, 또 무슨 이상한 꿈 꿨다고 하면서 꿈내기하고 꿈 자랑하면서 형들 다니 나한테 절했습니다. 자, 근데 구절을 보니까 또 꿈을 꿨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 달, 열암절, 열암절이 형제들 말합니다. 11 형제들이 내게 요셉에게 절하되이다. 달도 절하고 해도 절하고 별 11개가 절하되이다. 자, 꿈을 2번이나 이렇게 비슷한 꿈을 꿨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37장을 읽어보면 요셉의 이 내용 가운데 꿈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꿈꾸는 사람, 꿈꾸는 요셉.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섭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섭리. 이 섭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미리 앞서서 본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보고 있다.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미리 앞서서 못 보잖아요. 과거 경험한 거나 알고 오늘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아는데 앞으로 5년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다 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미리 앞서서 바라보면서 이끌어간다. 그걸 섭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만든 꿈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출발시키고 내가 꾸는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신념이라 그래. 신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 없어도 아주 의지가 강하고 아주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해준 꿈이에요. 요셉이 꿈 좀 꿨으면 좋겠다. 꿈꾸게 해주고 없어서 그렇게 해서 꿈이 꿔진 게 아니라 나이 17살 때, 청소년 때,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드는데 주위에 있는 10개의 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의 단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하더라. 이 2가지 꿈을 꾸었어요. 이건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꿈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난 다음 흉년 3년째 될 때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 형들의 집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전 세계적인 가뭄이 와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 애굽의 똑똑한 총리가 곡식을 많이 관리하고 가지고 있다더라. 가서 곡식을 돈 주고 사오너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총리 된 걸 몰랐어요. 형들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거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불가능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들이 돈 가지고 애굽의 총리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나가보니까 형들이 무릎을 탁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9, 40 되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17살 때 두 번에 걸친 절하는 꿈이 23년 가까이 됐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3년 전에 미리 앞서서 앞으로 너에게 형들이 찾아와서 절할 것이다. 아버지가 와서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17살 때 그런 가능성이 있었나요? 그런 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고 형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고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요셉이 39장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게 돼요. 팔려서 종으로 가게 되고, 말이 종이지 노예입니다. 노예. 남의 집 가서 노예 생활하게 되고, 거기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 2년의 흉년이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어요. 근데 왜 요셉이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 꿈 때문에. 그러면 꿈.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현실적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꿈이 있으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오늘이라는 현실을 아주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붙잡을 수 있는 꿈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앞으로 이제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내리막길로 가고 고난을 만날 것을 미리 다 하나님이 앞서서 보니까, 앞서서 보신 하나님이 미리 17살 때 나중에 다 형들이 와서 너한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아버지도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미리 꿈을 주심으로 요셉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주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힘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죄짓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코람데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사용했던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17살 때 꾸었던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 그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만들고 오늘을 성실과 근면하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거룩과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코람데오 신앙. 여러분, 요셉이 중간에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내가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 얘기를 한번 이번 주간이라도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37장부터 50장. 13장, 14장 정도니까 쭉 읽을 수 있어요. 얼마 안 걸려요. 소설 같은 얘기라. 쭉 읽어보면, 야, 내가 요셉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얼마든지 머리만 조금 돌리면은 한탕 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만 나이 40 가까이 됐을 때 그 꿈이 23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야 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꿈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꿈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꿈은 확실한 꿈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하고 요셉 시대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요셉 시대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창세기도 없어요. 출애굽기도 없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없어요. 이 창세기를 제일 처음에 쓴 사람이 모세라 그래요. 모세. 그러면 모세로부터 요셉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느냐? 약 450년 가까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50년이면 아득하잖아요. 그때 가서 드디어 모세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전에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직통계시라고 그래요. 직통계시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꿈속에 나타나든지 뭐라고 뭐 눈에 앞에 보이든지 귀에 들리든지 뭐 환경이 막 하나님의 은혜로 뭐 변화되든지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비중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 비중적으로는 다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성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직접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직접 안 해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통하여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받자. 어? 지금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우리 교회 초창기에 꿈이 참 희한하게 잘 맞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은사라고 봐요. 꿈을 잘 꾸고 꿈이 참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런 꿈이 안 꿔지잖아요. 그때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그게 참 부러워 보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며칠 전에 이런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좀 하니까 이 초신자가 부러워가지고 낮에 막 일부러 낮잠을 잤대요. 낮잠을 자면서 꿈꾸기로 하는데 꿈이 오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저 사람이 잘 꿈을 맞춘다, 꿈에 계시가 있다,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뭐 기도해서 꿈 계시 받았나요? 응? 요셉이 무슨 신앙생활이 아주 잘해서 받았나? 17살 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유치원생들한테는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그림 별로 없어요. 그림책이 많아. 그림이.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림이 없어져요. 대학생 정도 되면 그림책이 없어지고 글로 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강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만 때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꿈을 통하여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0%다 그러지 않아요. 때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보면 내가 잘 모르는 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꿈을 꾸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래 가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주신 꿈을 꿨다. 1년이 지나도 생각나고 5년이 지나도 생각하고, 목사님도 초신자 때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지금도 어저께같이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에요.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꾼 꿈을 요셉은 평생 잊지 않았을 겁니다. 가슴속에 새기고 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 해석이 돼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내가 꿈을 꿨는데 나도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알아봤어요. 형들도 알아보고 아버지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생생하다. 그리고 해석이 된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때로는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꿈은 아주 그냥 꾸고 나면 지저분하고 소름 끼치고 아이고 잠도 오지 않고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시해버리면 돼요. 무시하고 예수 이름 올라가라. 예전에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외국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에게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세계적인 노래 가수가 되고 세계적으로 그걸 통해서 알려지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그래서 꿈속에서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사탄이라. 마귀가 한 소리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사탄한테 영혼을 파는 거지. 자기 영혼을 던지고 사탄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어. 그리고 세계적인 락 그룹이라고 그러죠. 락, 이 막 뺑키치라고 막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머리 흔들어가면서 그냥 발광하는, 목사님 눈에는 정상으로 안 보여. 그런 노래를 막 불러가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음반이 팔리고.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마귀가 접수하고 마귀가 그런 음악의 능력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이용해 먹고 데리고 지옥 가겠지. 그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그건 사절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꿈은 사절하고 시작. 하나님이 주신 꿈은 환영하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꾸고 나면 기분이 좋아. 으시시하고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분도 좋고. 여러분 요셉이 꿈 꾼 다음에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이 나빴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 아니에요. 17살 때 꿈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개꿈이 있어요. 개꿈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 잠재의식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 없어지는 꿈이니까 그건 깨자마자 잊어버리는 꿈이에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현실을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 꿈을 가지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 꿈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1517년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성문 밑으로 떨치면서 개신교를 탄생시켰던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 이 루터란 분이 원래 신부였어요. 천주교 신부였는데, 그리고 머리도 좋고 신학교 교수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천주교가 잘못된 거야. 성경이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간섭으로 가르치고 이상한, 힘들어. 자기 신앙의 양심으로 이게 아니다 했는데, 종교개혁을 앞장설 때 독일에 있는 많은 이제 군주들이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모습인 개신교를 탄생시킨 분입니다. 그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어, 꿈.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7절. 신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종교 개혁할 때 외쳤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느 날 루터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길은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고행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게 막 꿈이 생겼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일어난 겁니다. 루터가 자기가 지었던 죄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열심히 피눈물로 손을 씻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 1년에 몇 번씩 그 높은 성당의 계단에다가요 유리 가루를 깨부시고 쭉 흘러내린 다음에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갔듯이 고생을 한다. 막 여기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제사함에 확신이 없어요. 제사함에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당시 행함이 강조했다면 행함이 믿음보다는 행함이. 그런데 이 루터가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의 꿈을 받게 됩니다. 꿈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너희들은 어차피 행하여 나에게 의인이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의인이 되는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들은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것을 루터가 깨닫고 종교 개혁의 꿈을 안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창세기 계시록까지 오고 가고 하면서 막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이 나에게 꿈을 줘요. 꿈을. 내가 만든 꿈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T.L.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지금 나이가 90이 됐을까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T.L. 오스본. 세계적인 신유의 목사님, 병 고침에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인도 선교사로 갔답니다. 인도란 나라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시끄럽고 막 새카마고 힌두교에다가 불교에다가 막 복잡한 나라인데 거기 가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나님 얘기하고 다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쇠약해가지고 다시 미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쉬고 있는데 가까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포스터가 붙였어요. 부흥회. 미국에도 옛날에 한때 막 그런 부흥회 집회가 있었겠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은혜 받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그 교회 회중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강사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욥기를 강의하셨어요. 욥기.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죠. 욥기. 욥기서 1장, 2장을 강의하면서 욥이 온몸에 병이 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이 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가르쳐 주는데 이 사탄으로 왔다는 거야. 사탄. 맞죠? 욥기 1장 보면 사탄이 쳐서 욥이 욕창이 나고 병이 걸렸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병을 주는 겁니다. 병의 출발이 마귀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낮 시간에
욥기 1장을 가지고 가르치더래요. 여기에 이 목사님 T.L. 오스본 목사님이 눈이 열린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막연했는데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구나, 물론 하나님이 허락은 했지만 그 병을 갖다 주는 놈은 마귀란 놈이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 사람 아픈 거 기도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건강하기를 원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만 낫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 일어난 거죠. 안진뱅이를 보고도 손 얹고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왔는데 귀가 들리기도 시작하고, 누님은 소경이 왔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아니 딱 해가지고 기도하면 눈이 열리기도 해서, 이 아주 세계적인 한때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오스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 서재에 신유의 책이 있는데 그거 한다는 오스본 목사님이 만든 얇은 책이 있는데 내가 이거 확대 복사해 놓은 거 있어.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우리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분도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 꿈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막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직접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지만 그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주 오지도 않아요. 요셉이 이 꿈을 갖다가 매년에 한 번씩 꿨나요? 이때 꾸고 그 다음에 안 꿨어요. 아버지 형님들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과 내가 꿈을 갖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잠언, 전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계속 갔다 왔다 하면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이렇게 꿈을 주는 말씀이 와요. 그 붙잡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아름다운 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42장. 목사님, 나는 왜 요셉과 같은 이런 잠잘 때 꿈이 안 꿔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성경 읽었잖아요. 성경 읽으면 성경 말씀이 꿈을 준다니까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내게 꿈을 준다. 시작. 아멘. 542장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저에 서지함이